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의 예언이며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옛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옛뱀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붉은 용을 잡아놓고 보니까 요 녀석의 정체 근원이 옛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옛뱀이었어요. 그 옛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생명들은 대부분 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대속과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뱀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록 사람이 옛뱀인 너에게 속아서 넘어졌지만은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심판하실 거야. 너를 멸절시키고 이기는 최후의 승리를 이룰 것이다. 그렇지만 너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는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는 줄 수 있지만은 결국은 너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깨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대속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이런 피해를 당하시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죄에서 대속하시는 승리의 역사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시 육체가 죽음을 당했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과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오늘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결국에는 이루어진다. 곧 그 말씀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대해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오늘날 인류 역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인생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인생에는 많은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결국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결코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지는 없어질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대로 다 이루고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을만 한 거예요. 사람처럼 조속으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6천 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얼만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신하고 그 하나님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자식이니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요한계시록 17장에 하신 말씀처럼 진실한 자가 붉은 짐승의 세력을 이깁니다. 진실이야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의 자식된 우리도 진실하고, 우리의 구세주 신앙의 대상자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그분의 지체인 우리들도, 그분의 종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람이 돼야만이 결국에는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의 세력, 666의 세력을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그 내용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약속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그 약속의 책, 약속의 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그로부터 대략 한 4,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인류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통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마저도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1500년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전 세계 인류 민족 가운데서 감히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그 유대인들마저도 고난받는 메시아를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마귀의 세력에 피해를 당하고 이 마귀에게 발꿈치를 상함을 받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치를 안 했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그저 다윗처럼 당당하게 백마 타고 나타나는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그렇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노아 할아버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기사는 창세기 9장에서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9장 25절에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 입을 통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약속이 이제 되어집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족속은 저주를 받은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다시 반복이 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25절에서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26절에는 다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27절에서도 가나안은 또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 이 가나안은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연거푸 세 구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인류의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편에 걸쳐서 보면 실제로 함의 장막에 이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 야곱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애굽으로 들어간 상황을 시편 기자가 기록할 때 야곱이 함의 장막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바로 흑인종들, 아프리카를 중심하여 생활하고 있는 이런 흑인종들이 함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함의 장막으로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벳은 창대케 하실 것이다. 그런데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그 셈의 장막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조상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하나님이 연거푸하십니다. 땅의 약속, 땅의 축복을 받을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연거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셈의 장막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고, 또 셈의 장막에서 12사도가 나오게 하시고, 또 셈의 장막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서 셈의 장막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이 천국 복음, 기독교 복음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출발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27절에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셈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일으키시고, 셈의 장막에 처음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 셈의 장막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아시아적으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또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저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니까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 그 말씀은 야벳의 장막으로 건너가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훗날 유럽 전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바람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세계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준비와 뜻대로 걔는 로마에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가 결국에는 그 200여 년의 박해 기간이 끝나고 결국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유럽이 전역이 다 거의 복음화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벳의 민족에 복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은 유럽 민족이 이 인류의 모든 기술, 과학, 문화를 다 선도해 온 것이 바로 성경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는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이제 성취된 말씀이에요. 과거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로 야벳 그 후손들이 오늘날 이 백인종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일에서 다 선도하는 이런 세상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벳이 기독교 복음을 먼저 다른 종족들보다 먼저 받아가지고 향대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결말에 있어서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 종말에 이사야 60장과 같은, 또 요한계시록 이제 7장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그런 마지막 역사를 통해서 이사야 60장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게 될 때 이 말씀,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하나님의 아브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아브람에게 수여하시기 전에 아브람은 무리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 무리의 아버지,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상 아브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지금 이 상황, 이 전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바로 제사하다가 졸게 됐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두렵고 무섭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야곱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야곱은 그러나 요셉은 팔려가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형들한테 이렇게 온통하고 옳은 사정을 만나고 이걸 몰랐을 겁니다. 예. 또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잡혀갈 동안에는 그 상인들한테 팔려갈 동안에는 형들을 그래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온통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이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 야곱, 자기의 할아버지 이삭, 또 자기의 증조부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인내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무너집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종살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버틸 만한 그런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그런 꿈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은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5장 말씀처럼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징치하시면서 그 섬기는 나라 애굽을 징치하시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약속으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적인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계 민족적인 언약을 하셨는데, 여기 창세기 15장에서는 한 민족에 국한한 그런 히브리 민족에 국한된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국에는 요셉도 죽고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흉단 그런 번성이 있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던 그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핍박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왜 그런 과정이 있게 된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시고 애굽인들의 마음도 강팍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레위 자손 중에 그 레위 가문에 걔는 모세라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보기에도 참 순수하게 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애굽 병정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눈물로 그 어린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많은 눈물도 이렇게 쏟아지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박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 박해가 있기 전에는 수염소도 섬기고 온갖 애굽의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자라가지고 준비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세가 움직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란 것은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인간이 먼저 앞서 보려고 하니까 모세가 사실은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으로 쫓겨갔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를, 이는 정말 영적인 사람,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연단을 통해서, 이제 난금질을 통해서 정같이 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미디안 강으로 보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니라. 그들이 편하고 별일 없이 지냈을 때는, 평안했을 때는 그래 하나님 찾지도 안 했습니다. 그저 우상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낳은 자식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이 웬일인가 이해도 안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처럼,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처럼 이 일이 어떤 일인가 경솔하게 행하지 않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런 과정이구나.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꿋꿋이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들어쓰실 날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하셔가지고 도저히 스스로는 그 애굽의 강대한 그런 세력에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의 어떤 자력에 스스로 한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일제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자력으로는 애굽에서 독립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민족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도저히 스스로의 그 민족 히브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방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던 그런 40년의 세월 동안에 연단을 통해서 준비시켜 놓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간 힘이 아닌 그 10가지 재앙이 사람 힘으로 내릴 수 있는 겁니까? 단 한 가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해방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임종시에 그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이 곧 예언인과 동시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임종시에 그 아들 루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이제 그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될 때 이렇게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는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승리자, 인을 떼실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을 말씀하실 때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창세기의 근거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창세기 49장 10절 이 예언,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또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서 우상을 섬기고 온전히 부패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그 상태에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 좀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무엘이 처음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일에 있어서 쓰임이 쓰여질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될 때 쓰임을 받을 사람이 자라나기까지는 잠시 그 시간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잠깐 들어쓰셨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이 그 온전치 못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자리에 초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이가 연소한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서 다윗이 20살 이하였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20살부터 이제 정식의 그런 계수에 들고 하나님의 어떤 전쟁터에 나가게 하시고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형들만 제사에 초대를 하고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저 녀석을 택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지 않은 다른 아들이 혹시 있느냐. 그러니까 얘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말로 하는 말로 저 꼬맹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들녘에서 몇 마리 되지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녀석을 불러라.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생명이거든. 그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붓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대략 그때 다윗의 나이가 20살 이하였다. 그러면 19살이었다 칠지라도 다윗이 왕이 될 때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 노릇을 할 때 나이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이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홀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된다는 그 말씀이 다윗이 그 어린 소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년이 최소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될 때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물론 그런 성경을 아는 사람도 없었겠지만은 설령 아는 사람이 있었다 친다면은 그러면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지 의아했을 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었다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아무리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패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로부터 오랜 세월 전에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결국은 정한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 다윗의 후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든든한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부패했어요. 솔로몬 때부터 본격적으로 부패가 시작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또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에레미야 25장 말씀을 봅니다. 남쪽 유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징계의 마무리를 받아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수술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나마 나았다고 했던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되는 실질적인 그 이유, 가장 핵심적인 그 죄목이 뭐였냐면은 너희 손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래 우상 숭배. 그래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 시대에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북방으로부터 큰 몽둥이를 맞고 황충이의 피해를 당하고 큰 북방으로부터 몽둥이를 맞고 결국은 이 세상에 불에 살라는 심판을 당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제약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쳐서 경고를 해야 되고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제발 우상 숭배들을 하지 마라. 왜 그렇게 인물을 우상하냐? 사람의 말을 우상하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 우상하고 사람의 말을 우상하려고 하느냐? 그러다가 구약의 이스라엘에 망한 걸 보지 않느냐? 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우리로 거울로 경계를 삼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구약 남쪽 유다가 왜 망했어요? 너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격발해가지고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에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또 망하겠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어떤 집단들은 한 인물을 우상해요. 인물 우상한 집단들이 한두 곳입니까? 어떻게 했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의 수가 너희 성읍 수가 같다고 하셨겠어요. 우상의 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5장 8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 북방의 모든 족속 이것도 예언적인 역사죠.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 북방 아수르 남쪽 유다가 부패했을 때 북방 바벨론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인간 종말에도 오늘의 교회 하나의 백성이라는 곳이 우상 숭배의 부패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저 북방 공산 세력을 하나님 들어가지고 창세로 없는 환란이 오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언인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종 바벨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이방인도 악한 자도 하나님이 들어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들어쓰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림과 추석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황폐화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북방 세력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시고 약속을 이거는 경고입니다. 경고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해가지고 그것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이제 스톱되는 거예요. 중단될 수밖에 없지만은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두 절 건너뛰어서 11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12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해 하되 13절에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해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70년이 지나면 이제 해방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 25장 또 29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해방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출애굽 역사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도저히 히브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해방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로 이 유다 민족이 그때 당시에 세계 제패국이었던 바벨론, 가장 강대한 나라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독립된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느냐? 이미 성경이 그것도 다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고레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들어서 강물이 마르게 하고 그 하나의 백성이 해방돼서 약속의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유다 민족 스스로는 도저히 자료고는 해방받고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던 메데아 바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몰라버리면은 지난번에 우리 여소run의 검의 내용에서 나갔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을 기다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미국 나라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뭐 남북이 통일되고 평화가 되고 북한 동포 해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동방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이사야 11장 6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면 이사야 11장 6절에 하나님이 에덴의 회복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에덴의 회복을. 그러면 11장 6절에 그때는 언제요? 에덴이 회복이 될 때요. 이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잠시 어떤 기간에도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형적으로 내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회뱀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린 염소가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방인들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천지가 개벽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런 한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천지가 개벽을 해요. 예수님 오셔서 7 대접장으로 이 세상 완전히 심판을 벌이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막이 백합화 동산이 되는 거. 사막이 꽃동산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사막이 있던 땅에 백합화 꽃동산이 된다는 말씀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 지르면 이 지구를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그러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동안에는 이 지구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사막에 있던 그곳에 꽃동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이 회복이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나 바벨론 역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밖에는 못했어요. 바벨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9장에서 에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에레미야 25장과 29장 중에 어느 성경 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구절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걸 읽고 나서 다니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물리적으로 무슨 정복 정권 우리가 때려 붓겠습니까? 아니면 북한 공산 정권을 북계 공산 집단을 때려 부시겠습니까? 중공이나 러시아 정권을 우리가 부시겠습니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또 예언적인 역사에서 본 것처럼 에덴이 회복이 되는 역사에서도 우리 사람 인간이 뭔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어떤 인간의 무력과 인간의 인간 능을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 어떤 사람은 미국의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로 구약시대 똑같은 원리로 사람의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동방 역사를 할 때 바벨론의 동편에 있던 나라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그 동방 역사의 원리예요. 그래 그 동방 역사라는 원리를 잠시 간과해보 놓쳐버리면은 그런 원리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마치 그와 같이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처럼 가장 강대한 제국인 미국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뭐 좋은 역사를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 벌써 바벨론으로 보호신 나라가 날개 달린 사자를 보호준 오늘의 미국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그게 바벨론이요. 다니엘 7장이 그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 이 에덴이 회복이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해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되지. 성경에서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 바로 알지만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나라와 엉뚱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할 때 계시록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동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지경입니까? 여러분들 반모섬이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을 동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날짜 경계선도 태평양에서 갈라져요. 세계 인류가 이 사람들이 그걸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이라고 하면 아시아 대륙 마지막 동쪽 끝을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이나 지중해를 중심해서 동방이다, 뭐 동쪽이다, 아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지금 야베세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는 뭐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동쪽에다 동방이라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겁니다.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그래 마지막 에덴이 회복이 되는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동방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구약 때처럼.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이 메데아 바사라는 나라를 들어 쓰신 것은 바벨론의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동방 역사로 들어 쓰신 원리와 똑같이 이 마지막 때도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또 이 반모섬에서 볼 때 해도는 동편에서 위치하는 그 나라에서 바로 그곳의 종들을 하나님이 인을 쳐가지고 인치는 역사를 들어가지고 에덴이 회복이 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을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세상의 강대국이나 이런 태평양 건너에 있는 저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서방이라고 하지 무슨 동방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회복이 되는 역사도 똑같은 논리로 동방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에덴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거는 인간 종말에도 똑같은 논리로 동방 역사로 되는 거. 해도는 편에 있는 곳에서도. 그러니까 해도는 편의 어떤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을 치는 역사. 해도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이 뜻은 바로 해도는 편에는 어떤 지금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를 시작을 해서 그 인치는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현실에 있어서 에덴 동산이 이 땅에 회복이 된다는 것이 눈에 어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루어질 것 같이 보입니까? 천만에요. 정말 택도 없는 그런 소리로 들려집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하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앙하는 그런 야곱들의 모습. 그리고 그건 뭐 우리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는 그런 정말 각처의 각 나라의 각 민족의 남은 야곱들이 있다고 분명히 미가 5장에 말씀을 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사이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성경 말씀에 각 나라의 각 민족에 다 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출발만큼은 해도는 편에서부터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도저히 어떻게 우리 인간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을까? 할 수 없는 게 그게 사실이지요. 그게 또 성경적이고 우리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리고 사람이 예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세례를 향하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대체적으로 성경의 선지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말들이 사대보면 나오나, 성경에 기록된 데도 우리가 알지만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건 하나님의 머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성경 몰라서 성경 들고 있지 않아서 예수님 못 맞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머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밖에 정말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았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도 결국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 약속대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바로 믿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좌우를 치지 않고 어떤 인생을 바라보냐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언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다가 약속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새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